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주보에 한 장 잘못 나왔는데요. 제 실수입니다. 20장 31절부터 37절,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됨은 가리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영광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작별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인사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지만 그 중에 가장 오랜 시간 함께 사역하였던 교회, 가장 큰 성취를 경험했던 교회, 그래서 무엇보다 그에게 가장 특별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잡히기 전 이제는 더 이상 후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그때, 이제 더 살아서는 만나기 어렵겠다 싶었던 그때 이제 여러 교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요. 오늘 마지막 인사를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의 장로들과 성도들을 불렀고 특별히 사랑과 간절함을 담은 헤어짐의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 때문에 더욱 근심하며 그를 배웅했다 하였습니다. 최근에 저는 헤어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란 언제나 헤어짐에 대해 생각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결혼하면서 이제 뭐 헤어질 일 같은 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만 벌써 몇 번의 헤어짐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헤어짐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으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러 간다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부탁하며 당부하던 말에도 그래야겠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던 말 때문에 그 말이 너무 커서 그들이 울며 그를 안고 근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이제 죽음을 향해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서 꼭 한마디 당부를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에게도 죽음은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할머니 한 분의 대사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서방 죽은 지 40년이 넘었다. 언젠가는 다 잊고 괜찮아지겠지 기다리고 살아가다가 깨달은 게 뭔지 아나. 그런 날은 안 온다. 그 할머니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요즘 신방을 다니면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도님들 인생에 새겨진 흔적, 1년 전에, 10년 전에, 길게는 30년, 40년 전의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헤어짐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죽음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제 뭘 했는지 생각나시나요? 어제 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나 어제 뭐 했더라? 그제는 뭐 했어요? 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포기하는 게 우리들이죠. 며칠 전이죠. 3일 전에 주일의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그 지난주는요?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교 끝나고 10분 만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65%의 설교를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한 주일이 지나면 90%가 넘게 다 잊어버린다고 하니까 나 치매인가 이런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잊어버린답니다. 일주일 전 이야기도 흐릿흐릿한 게 우리인데 희한하게 40년 전에 경험한 헤어짐은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성도들과 장례를 치르면서 화장터로 가는 길, 주로 부평승하원 가죠. 부평승하원에 들어서면 이 본고 안에서 그 입구로 넓게 길게 펼쳐진 그 길에 우리 권사님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만 들어오면 꼭 그 얘기가 하고 싶으신가 봐요. 계절마다 내용은 바뀌지만 결국 다 비슷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화창한 날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꽃이 이쁘게 피었을 때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가셨을 때 비가 어찌나 오던지, 날씨가 얼마나 흐렸는지 엄청 고생이었어. 여러분 그저께 날씨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죠? 그게 그저께인지 어저께인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우리인데 40년 전에 그날의 날씨는 생생한 게 우리입니다. 그날의 날씨는 그날의 새소리까지도 생생합니다. 헤어짐이란 이 날이 바짝 선 칼과 같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푹 찌르고 들어와서 박힙니다. 여기 이렇게 박혀 있죠. 시간이 지나도 뽑히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도깨비는 가슴에 칼을 갖고 칼을 꽂혀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영원히 사는데 그 칼을 뽑으면 영원히 살던 도깨비가 영원히 사라진답니다.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가슴에 칼 하나가 이렇게 딱 꽂혀서 그대로 있다가 우리 생각이 그치는 날, 우리의 시간이 끝나는 날, 그 칼이 그제서야 이렇게 뽑히는 거죠. 우리는 상처와 헤어짐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상처와 헤어짐과 함께 사라집니다. 마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 괜찮은 것 같지만, 그날의 새소리가 들리면 또 아리고, 그날의 구름 냄새, 그날의 공기 냄새에 문득 저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날 하늘의 색깔을 기억합니다. 그날 바람이 품었던 물기를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그 문장을 기억합니다. 그 한마디를, 그 단어를 수년이 수십 년이 지난 그날이 갑자기 지금인 것처럼 생생하게 재생될 때가 있습니다. 헤어짐이란 뭉툭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별의 상처는 끝내 아물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산다는 건 헤어짐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했다. 아니다. 헤어짐에 익숙한 사람은 없다. 헤어짐은 익숙해진 줄 알고 이제 없어졌겠거니 하는 어느 날 기별도 없이 슬그머니 떠올라 너 아직 거기 있었구나 생각하게 합니다.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호상이란 없어요. 나이가 90이어도 100살이어도 부모가 죽었는데 호상이 어디 있어요? 고아가 되었는데 호상이 어디 있나요? 저희 교구 한 권사님께서도
화장터의 화구 속으로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엄마가 없어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우리는 헤어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헤어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헤어짐에 익숙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되기를 헤어지라고, 헤어짐을 겪도록 원형 자체가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어짐이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헤어짐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헤어짐이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헤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헤어짐이란 창조 전부터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겪어보시지 않았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헤어짐을 모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헤어짐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창조하던 그때 하나님께 헤어짐이 시작된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사랑하려고, 저와 여러분과 사랑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랑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그곳에, 영원히 흐르는 아름다운 강이 있는 곳에 사람을 두시고 너와 내가 영원히 사랑하자고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헤어짐이 생긴 겁니다. 영원히 사귀자고 창조하셨는데 그 사랑의 초대를 거절하고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때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의 유한성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게, 사라짐이라는 게 들어온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도 헤어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어짐이란 관계 안에서만 성립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헤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 사람과 교제하던 하나님에게 헤어짐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면 나만 사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사라짐의 빈자리가 그에게 경험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무엇도 뺏을 수 없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에게 누가 무엇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강한 분이,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어떤 것도 뺏겨보신 일이 없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했던 그 사람이 사라지면서 영원히 끝이 없는 하나님에게 이 사람의 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인간만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에게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 하나님 이런 아픔을 안 겪으셔도 되는데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저였으면 실패했으니 없던 존재로 돌아가라라고 하고 그냥 영원히 또 살아갈 텐데 사람을 없던 존재로 두지 않으시고 끝내 그 아픔을 담으시고 끝내 그 아픔을 견디시고 품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영원히 사랑했던, 영원히 사랑하고 있는 그 아들을 주시고 죽게 하셔서 그 헤어짐을 해결하신 겁니다. 사람이 죽게 된 걸 해결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부활의 절기, 부활의 계절입니다. 앞에 있는 꽃들은 좋아이지만 밖에 나가보면 겨우내 죽었던 모든 생명체들이 있는 힘껏 내 살아있음을 뽐내고 있죠.
예쁜 꽃들이, 이 푸르른 생명들이 나는 살아있어, 겨우내 죽은 줄 알았지, 나 살아있어 라고 뽐내고 있습니다. 부활을 생각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감을, 영원히 사랑함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과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영원히 살아갈 걸 알고 믿는데, 아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데, 결국 다시 만날 것을 아는데, 다시 만나면 그때부터 영원히 사랑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는데 믿는데, 그래도 헤어짐은 존재적으로 우리의 존재적으로 헤어짐이란, 하나님의 원형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존재적으로 헤어짐이란 익숙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헤어짐은 아프고 근심하게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장례식에서 너무 울면 은혜가 안 된다. 위로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할 때 그리 말합니다. 다시 만날 거라고. 반드시 만날 거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고통 없이 계시니 괜찮다고. 저도 그리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괜찮아지지 않는 것은, 괜찮을 수 없는 것은 알아도 믿어도 부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헤어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죽음이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영원한 절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나 끊어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큰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계절, 부활의 절기,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죽음을 무시하고서는 부활을 부활답게 경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부활하는 우리,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마주 대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저 역시도 익숙하지 않고 두려운 그 죽음을 마주 대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어졌던 사도 바울의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의 해결책이겠죠. 죽음을 앞두고 너와 내가 이 죽음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는가.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희한한 것은 바울이 내가 훈계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이 중요한 게 이것인데 요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것 중에 요거는 꼭 기억해야만 한다. 이거 기억해야지 너희가 끝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는데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3년이나 밤과 낮으로 쉬지 않고 울고 눈물 흘리면서 너희들을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고 사랑했는지를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훈계 내용이 아니라 그 훈계했던 나를 기억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 흘리며 전했던 그 사랑을, 그 열심을, 그 간절함을 기억해달라고, 그 시간을 기억해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부터 얘기했죠. 내용은 사라집니다. 설교 듣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주일 뒤에 지난주에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그 설교 기억하시죠? 라고 하면 기억 못 하실 겁니다. 내용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존재는 남습니다. 아마 김동주 목사가 무슨 설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셔도 그 머리, 그 옷, 목사가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손을 움직이며 참 열정적으로 설교했었다라는 건 기억하실 겁니다. 권사님들과 장례 때 이야기하면서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집 내주셨던 목사님 무슨 설교하셨다고 얘기하시는 분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때 뭐 발인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은혜로웠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찬양을 참 크게 불렀어. 그게 힘이 됐어. 그때 목사님이 손을 참 꼭 잡아주셨어. 그게 참 힘이 됐어. 그때 목사님도 같이 울어주셨어. 그게 참 기억이 나. 라고 하시는 것은 종종 듣습니다. 제 아내가 있나? 제 아내랑 대화를 잘 많이 안 한다고 아내한테 좀 혼났는데요. 어저께 아내와 오랜만에 대화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청년부 때 신앙이 좀 이렇게 자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제 설교를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청년부 때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 아니? 그런데 그 청년부 목사님이 얼마나 복음 전하려고 발버둥 치고 열심히 최선 다해서 있는 힘 다해 눈물로 2시간씩, 그 목사님이 2시간씩 설교 자주 했거든요. 설교하던 거, 그 모습은 기억나지? 응. 여보, 당신 신앙을 붙들어주는 건 기억나지 않는 그 설교 내용이야? 아니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를 전부 걸어서 열심히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야? 아내가 그때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친 신앙의 선배, 동료, 가족, 목회자, 그들이 말한 내용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흔들릴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내려고 전하려고 발버둥 쳤던 그 존재입니다. 저희 교구의 권사님 한 분이 참 힘들고 지치던 어느 날 원로 목사님이 집 밖에 오셔서, 실명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춘아야 나왔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참 기억이 남는다라고 말하십니다. 원로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되게 힘든 어느 날 문득 그냥 찾아오셔서 춘아야 나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그때 참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은요, 사랑은요, 텍스트 내용이 아니라 존재로 전해지는 겁니다. 생명이 내용으로 전해질 수 있는 거였으면 율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생명은, 복음은 글로, 문장으로, 글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께서 우리가 되셔서, 존재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살아가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떠나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억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며 기억해야만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떻게 사랑했는가일 것입니다. 남는 건 어떻게 사랑했는가일 것입니다. 있는 힘껏 온 힘 다해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말씀 때문에 사랑하려고, 말씀이니까 사랑하려고. 사랑할 수 없는 난데, 정말 속 많이 썩였는데,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 때문에 사랑하려고 꾹꾹 눌러 담으면서도 사랑했던 그 모습이 전해지는 겁니다. 기억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방법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한 겁니다. 사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이거야 라고 하고 딱 앉아봐. 노트 펴. 필기에 1, 2, 3, 4, 5 이거 지키면 살아,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발을 닦아주셨고요, 내 몸이야 내 피야 라고 하면서 전부를 주셨다 하셨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나를 기억해라. 바울도 지금 헤어짐을 앞두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어떻게 당신들을 사랑했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전한 말씀의 내용을 기억해 달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잊어도요, 제가 전한 교훈은 잊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좀 쿨한데요, 그게 더 목사다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전한 복음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 이름도 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한 이별 같은데, 훨씬 더 멋진 목사 같은데,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밤낮으로 너희들,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쉬지 않고 울면서 훈계하고 가르쳤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낮에는 일하면서 내 동행자들의 쓸 것을 내 노동으로 채우면서 여러분에게 폐 안 끼치고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열심으로 섬겼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해야 합니까? 추억 갖고 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랑한 기억이, 복음으로 사랑받은 기억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사실은 누군가 전했던 내용이 아니라 그가 그 내용의 복음을 살아내려고 발버둥쳐서 여러분에게 전해준 그 시간, 그 말, 그 표정, 그 행동,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끌려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것 아닙니까? 복음으로 사랑한 존재의 기억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말씀 기억하려고 해도 소용없는 거 아시죠? 안 남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려고 발버둥 쳐도 말씀이 생명으로 일하는 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려고 해도 말씀이 내게 붙들려지지 않습니다. 신방 다니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말도 안 되죠. 마이크가 이렇게 큰데.
30분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안 들려요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진짜로 안 들리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려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안 오는 겁니다. 와서 안 붙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붙드는 건 강한 사람이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야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탁은 강한 존재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부탁하지 않고 내가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훈계했는지를 기억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가치여서 그 목회자가, 그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울면서 그 복음을 전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 존재로 전해진 말씀이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공부가 아니라 내 머리에 들어와서 익혀지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체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의 전도에 의해 우리가 그에게 붙어있게 붙들려있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용이 아니라 내용을 살아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생명이 전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살아내면 말씀을 입이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사랑으로 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일하셔서 그 말씀이 이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그를 견고하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바울도 마지막에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존재로 전해진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최근에 헤어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아버지를 찾아뵈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마르셨더라고요. 제가 되게 젊어 보이는데 제가 4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를 한 40년 정도를 봤는데 마른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날씬한 아버지를 본 일이 없는데 2주 전에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가 마른 겁니다. 겁이 나더라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불안하고 두렵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억울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 병원 아직 안 갔는데, 의사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그냥 우리 아버지가 말랐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목사는 장례를 많이 경험합니다. 성도들의 장례는 그렇게 많이 치르는데 어느 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마르신 아버지를 보는데 나도 그날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덜컥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무슨 병에 걸리신 거 아닙니다. 설교 끝나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원 다녀오셨는데 아직 결과 안 나왔지만 별거 아니라고, 혈압만 조심하면 된다고 했다고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겁 많아서 병원 안 갔을 수도 있겠지만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이 옵니다.
그 헤어짐은 나의 아버지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또 제 딸이 저에 대해서 갖게 될 헤어짐이기도 할 것입니다. 화장장을 가면 어린 여자아이가 젊은 아버지 영정사진을 들고 작은 어깨를 움츠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전 생각합니다. 내 딸이 저기 서 있을 수도 있다. 어느 날 내 딸이 저기 서게 된다면 내 딸은 어떤 생각을 하며 저기에 서 있을까? 어느 날 내가 저기에 서 있어야 한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여전히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바울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울면서 사랑했던 걸 기억해 달라고 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죽음, 헤어짐은 결코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을 것이나 예수께서 그리하셨듯 바울이 그렇게 했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헤어짐을 견디고 결국은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성도들 간의 사귐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땅을 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억할 수 있게, 내가 기억이 될 수 있게,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왔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간절히 발버둥 치며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맡겨주신 양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있는 힘껏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 지금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죽음을 대하면서도 죽음에 패배하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저도 서리 집사였다가 교회를 잘 안 나가셔서 이제 성도로 강등되셨을지도 모를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 교회 가세요, 교회 좀 나가세요 라고 말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 아빠를 좀 더 많이 만나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건강하실 때 여행도 같이 가고 손녀들도 자주 보여드려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아버지 사랑도 좀 더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아들 사랑하시는 것 좀 더 받으려고 합니다. 기억할 것이 많게요. 그 기억이 하나님 때문에 사랑했던 기억들이 붙들어 줄 수 있게. 오이코스 주일들 하셨죠? 어려우셨을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힘들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애쓰면서 사랑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짧은 경험이지만 전 2008년에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10년 차입니다. 항상 만날 것 같던 사람들이었는데, 매주 옆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제자들이, 선생님들이, 성도들이,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이러다가는 어쩌면 다시는 못 만나겠구나 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헤어지며 살아갑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오늘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사랑 때문에 든든히 세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기업의 풍성함으로 영광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